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은 데 얼굴은 비싼 얼굴입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제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돼도 이 거리 유지와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스크 뒤에 숨겨진 얼굴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을 잘 영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뭐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몇 서신들은 사람의 이름이 써 있기도 하지만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은 이렇게 교회들을 향한 이름들로 이름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서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먼저 쓴 편지를 전서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쓴 편지를 뭐 후서라고 얘기하고, 물론 여러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한 편지만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내가 전에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고린도 전전서는 없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책들과 편지들 가운데 특정한 책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인정을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중에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반부는 영적인 원리, 즉 성경의 구원의 원리라든지 교회의 원리라든지 어떤 원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뒷부분에 가면 적용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그런 구조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 서론 포함해가지고 인사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냥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 내용이 뭐였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의와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우리의 의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원리가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적용되어지는 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6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 이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 문맥으로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는 범죄들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3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그 다음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협박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런 죄 지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6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범죄는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는 피라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옆으로 미끄러지다, 이탈하다, 뭐 진리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범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을 얘기하는 그 죄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투기, 술 취한,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이런 모든 죄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죄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급선무이고 원론적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집중하냐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을 죄악의 근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행동의 고침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쳐도 내 근원적인 원래 타락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 죄는 다시 솟아난다 안 솟아난다? 솟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라고 하는 죄는요, 어떤 죄냐면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죄악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근원적인 범죄하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의도의 결론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과 함께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롤램프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갑자기 훅 나타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하자면 당혹스러운. 예를 들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민정 집사가 누구를 때렸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진 않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주환 강도사가 누구를 때렸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그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죄가 훅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헌금 횡령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주환 공사의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뭐 여자가 부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혼인 지 12일 됐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갑자기 그런 일이 훅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되게 건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훅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주환 강사가 호적 등록을 띄웠는데 벌써 결혼 3번째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고 막 재판하고 막 그죠 정죄하고 저게 무슨 강도사냐 목사한테 못 받게 된다 면제시키나 뭐 별의별 일 다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훅 드러나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동료들의 죄가 확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나 한번 문맥을 보자고. 처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를 얘기하고 적용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이렇게 죄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노력하지 않은 인간들. 야 그거 하나 못 이겨? 뭐 결혼을 3번씩이나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하고 있냐면 신령한 너희, 즉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좋은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니들도 니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도 너희들이 노력한 것으로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킴과 보호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죄가 확 드러난 자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어떤 게 잘못되게, 이게 제가 옛날에 이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었냐면 교회가 잘못되면 내 힘으로 고쳐야지.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 힘으로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와 내용과 말의 선언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너희들을 고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내가 점령하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자야라고 하는 자기의 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안 변하고 힘들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요, 진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복음에 눈을 떴다. 여러분이 잘나서 눈 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가는 아영이에게, 아영아 너 설교 몇 프로 알아들었어? 저 30%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럼 막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능성 경계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들리는데 너는 왜 안 들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교회를 4번째 나왔나? 3번째 나온 자매가 여기 앉아있어요. 평생에 교회를 평생에 4번째 나온 자매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꼭 우리 그 전도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누구 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 제가 아냐면 설교 어렵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해야 되고 일찍 끝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함축적 의미가 목사님 오늘 사랑이 가요 이거예요 그냥. 그럼 제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그때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리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잘 원래 못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은혜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그거 이겼는데 너는 왜 못 이겨? 그게 아니라 나도 원래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셨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죠?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옥된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 용서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인격이 한 훌륭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화 안 내고 어떻게 사셨어요? 뭘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나도 집에 가서 혼자 화 되게 많이 냈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스스로 참아내는 일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기분과 감정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기억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서로 이제 이해하면서 또 이게 푸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풀고 이제 푸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려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래요. 자, 우리 온유한 심령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냐면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온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유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온유라는 단어를 애초부터 사람에게 적용을 쓸 때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를 온유함의 대가, 그죠? 온유함의 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 여러분 막 돌판 던지고 그죠? 뭐 화내고 이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하고는 성품이 가깝다 멀다.
멀잖아요, 사실. 모세가 온유하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시편 25편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앞에 봤던 5번 6번에서 온유함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범죄한 사람을 대해서 내 눈으로 또 죽일 수 있다고요. 또 정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한 것으로 여지껏 가르친 내용으로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옛사람이 다 안 죽어갖고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걸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겠다.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기도하며 그를 중보하는 말씀의 원리를 너희가 심령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모세의 삶이 이해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그 기둥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 윤리적인 도덕적 차원의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의 온유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의 지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잡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카타르테제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온전케 하다예요. 온전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썼냐면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온전케 해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온전케 하다는 뜻은 원래적 상태로 돌이키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창조,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 그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류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던 그 상태, 그걸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도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보충하다는 단어가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주고 내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그 사람을 채워주고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의 상태로 돌이킬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서로 그래요. 그래,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죠, 그죠? 자기를 보면서도 하고 맞아요, 우리 잘 안 변해요. 근데 그 안 변함이 그 전제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냐면 죄성으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전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던 자들로 바꾸어내는 것,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라고요. 기독교의 인간성의 회복과 온전한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회를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던 교회법의 질서에 맞는 처분을 하든 간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것처럼 막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대로의 순종함에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온유 그러면 막 혼내지도 않아야 되고 그냥 모든 걸 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원하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인생과 가르침을 끌고 가는 것, 그 순종대로 가는 것, 그것을 온유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로잡는 것을 성경적인 각자의 서로의 짐을 져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확 짓고 나면 저 인간 참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 돌아보면 내가 그 죄를 졌다 안 졌다? 졌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이주환 강사님 뒤에서 막 그 패드를 갖고 막 필기도 하고 적고 있는데 봤더니 막 야동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저 목회자가 컴퓨터로 그런 짓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자기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외장하드 막 몇 기가짜리가 막 있고 막 이런 우리 죄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죄악의 문제들이 서로에게 드러났을 때 야, 저 인간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 안 되겠네라고 하는 손가락질 가운데 내가 그런 모습이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무슨 얘기했죠? 남의 눈에 티를 빼려다가 자기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는 들보를 먼저 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옛날에 상담하시던 교수님, 저희 스승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 눈에 있는 티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같은 재질이래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보면 막 미치는 거고요. 막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난대요.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나를 되게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똑같이 닮았을 때 화 나요, 안 나요? 여기 안 키워본 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화나요. 진짜 화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고집을 부릴 때 막 꼭지가 돌아요. 막 미치겠어요, 진짜. 와,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제 모습이에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 하냐면 6남매 중에 외할머니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매를 맞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셨대요. 6남매 중에. 나머지는 다 도망간대요. 외할머니가 매를 드시면 다 도망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꿋꿋이 그 매를 다 맞아내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때리다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그렇게 욕했는지 내가 알겠다고. 네. 제가 잘못된 생각이 안 들면 그 자리에 그 매를 다 맞아내요. 다 맞아내면서 잘못된 얘기 안 해요. 제가 스스로 인정될 때까지. 저는 지금 제 아들이 그럴까 봐 너무 제가 속이 상한데 뭐 보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게 누구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격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시면 내 자신에게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거울. 본이라는 그 뜻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그러면 그 거울된 것을 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자신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실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혹시 그런 요소가 없는가라는 자기 자신의 돌아봄을 통하여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쭉 집에 가다가 쭉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간 청년이 담배를 탁 피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잘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보냈어요. 누가 민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갔는데 화장실 문을 확 열었더니 거기서 명수 형제가 막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럼 누가 민망해요? 사실은 들킨 사람이 민망하죠. 본 사람이 민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안다고요. 그게 어떤 일인지를
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자 싫다 이럴 때 누가 피고 있어요? 순순히 권사님 그러실 없겠지만, 예, 그런 일이 딱 당했을 때 누가 민망한 거예요? 본인이 민망해요. 본인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때 그것을 그래 저건 네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끊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목사인 제가 그런 행동하면 여러분 되게 비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죄는요. 그 죄는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행동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데서 안 한다고 보이지 않는 데서 끊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그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말해도 안 끊어지고 뭘 말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예요.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현장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죄악의 현장에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알려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목사님의 약점과 우리 목사의 단점을 보게 하셨지? 내가 기도해서 그 짐을 같이 지라고. 내가 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런 단점을 알게 되었지?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광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기도하라고. 그 짐을 각자 서로 지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2절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기도 하고 자기의 짐을 지기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거기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봄을 통해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지켜가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하고 익숙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는 쟤보다 훨씬 나 이러면서 기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약자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민하게 남의 단점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점을 보게 하시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의 약점을 책임지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민첩함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단점을 잘 잡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무슨 은사예요? 중보의 은사. 그 사람을 책임지라는 사랑의 은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같이 품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짊어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쓰는 단어예요. 이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했대요? 짊어지셨도다. 헬라어는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짊어지다라는 단어가 각각 서로의 짐을 져라라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은요 십자가를 떠나서는요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여러분 삶의 전반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요? 제가 아까도 어떤 자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요 뭘 전제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요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전반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 됐든 기분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포기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뭐 별로 관심 없었는데 하도 오징어 게임 그래갖고 어저께 밤에 오징어 게임을 1화부터 9화까지 1.5배속으로 다 봤어요. 전체를 다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그 자본주의의 현실, 자본주의가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들이 뭔지를 풍자해 놓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 혐오 드라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자본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의 현실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이 탈락해야지만, 죽어서 탈락해야지만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그 생명을 잃어서 자기가 받을 돈이 늘어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죄진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게임을 포기하진 않아요. 쭉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기독교 아니에요? 거기에 나왔던 목사의 딸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였던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 아이가 뭐라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되게 인본주의적인 드라마예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그걸 받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풍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사는데 휴머니즘, 아주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그 기독교에 상처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 남을 살리더라. 이 얘기를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봐라. 니들 현실이 어떤지, 니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 원리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조롱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땅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보여줄 거예요. 아니 보여주셔야만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떤 원리를 갖고 남의 짐을 지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 때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인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도 뭐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것은 점검하라는 단어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게 번역을 조금 이제 어렵게 했는데 쉽게 풀어서 번역드리면 이런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 그러나 남에게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원래 이거 뜻을 그냥 한글로 의역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하면 뭐냐면 나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내 조각 케이크 못 나눠 먹었었는데 지금 나눠 먹네. 근데 옛날에는 이거 나눠서 못 썼는데 누가 베푸는 게 됐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오늘도 제가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저희 이제 아내네 집 처가 쪽으로는 이게 식탐이 좀 강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그대로 닮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아빠 귤 하나만 줘. 그리고 지금 귤을 먹다 뭘 주냐면 왜 귤 껍데기 띄우고 나면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걸 띄워서 줘요. 자기는 알맹이를 먹으면서 아빠 하나만 줘요. 그 껍데기를 띄워줘요. 그랬다 아이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매방주정하고 난 다음에 비타민을 세트로 사달래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랬더니 어린이집 가서 나눠 먹으려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게 이기적인 애거든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뭐 뛰다가 넘어지면 울지 않는데 뛰다가 넘어서 과자가 엎어졌다? 대성통곡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뭘 나눠주고 싶어서 그 나누는 걸 제가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실까를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기도하던 애가, 이전에는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던 그 아이가 진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저렇게 남을 위해 사는,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변했네? 라고 하는 그 충격과 변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기쁨을 주는지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바뀜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을 살피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겠네. 그런데 이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 줄 알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한 거는 여러분 남들이 더 잘 알아요. 남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와, 진짜 변했다. 예전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안 이상하네. 예전에 이랬는데 정말 이상해. 제가 일전에도 누가 대화하다가 제가 참 요새 마음에 저분은 참 많이 변하셨어 라고 하는 제 마음에 이게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진짜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얘기 먼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더 잘 알아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 변했어 이 말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기만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바꾸셨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이고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 남았을까요? 6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 어머니가 뭐 얘기하시다가 누가 좋은 일이 있대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좋은 일이 있는 거를 좀 늦게 소식이 전달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근데 왜 그때 안 말하고 지금 이제서야 말해? 그랬더니 원래 교인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즉각 목사한테 전화하는데 좋은 일 생기면 전화 잘 안 해. 돈 생겼다고 전화 안 해. 참 이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로또가 누가 됐다. 얘기하실 분 바로 주보에 낼까요? 이번 주에 누가 로또가 됐습니다.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왜 얘기하냐? 난리가 나고 막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먼저 전제를 합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목사는 성경 시대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건 목사들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지금 장로님들은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가져온 장로님들이 아니시고요. 그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네바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 민주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교회에게 들여온 시스템 중에서 생긴 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목사들이고 구약의 장로들은 누구냐면 그냥 공동체 안에 있는 연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금 신약의 목사들은 구약의 레위인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차별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11조를 다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근데 왜 이걸 주냐? 그들은 죄를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갔으면 레위인은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가 11조를 다 레위인을 준다라고 하면 레위인의 경제생활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중산층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1,000만 원씩 벌었다. 12지파가. 그 11지파가 그러면 그 1,000만 원씩에서 다 떼서 100만 원씩을 보내면 몇만 원 남아요? 900만 원 남죠? 그 레위 지파는 얼마 있어요? 1,1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 1,000만 원을 벌지 않고 뭐 매석 버는 지파도 있을 거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일 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평균 이상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뭔가 어려울 때는 교육자들이 희생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형편이 좋아졌을 때 교육자들이 영혼에만 신경 쓸 수 있고 복음에만 신경 쓸게 만들어주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건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돈 더 달라 더 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 위해 희생을 해야 되고요. 또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 내용들을 보시면 뭐냐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절대 교육자는 후대에게 남길 만한 재물과 재산을 모아서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막 물려받으면서 교회가 막 계속 그 특권과 그 부와 이런 것들을 세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기업이 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 원리를 레위인에게 세워 놓으셨어요. 직분만 주신 거예요. 직분만 대대로. 근데 목사는 그런 직분도 아니고요. 그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한다라고 얘기하면 반주자가 됐던 찬양 인도자가 됐던 교회에서 사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이 있으면서 교회에서 반주 한 타임 두 타임 하는 걸로 인해서 사례 주는 일은 우리 교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중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중고등부 교사하면은 그 사람 돈 줘야 돼요? 아 너는 교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넌 돈 받으면서 교사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음악에만 우리나라는 그런 이상한 그 관례를 적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그가 교회밥을 먹겠다 나는 교회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고요. 그 원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회에 올인한다라고 하면 그 올인한 사람에게는 삶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부담감을 안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행정을 잘하는 장로들, 목사들은 더 배나 존경하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는 행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제가 요구하는 거 뭐냐? 찬양인도, 설교 이거 잘해라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다른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말씀과 가르침을 더욱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존경할 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뭐 사진이랑 뭐 외모랑 좀 안 맞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건강이 좀 약하면 어때요? 그러나 자신이 맡은 예배와 설교 사역과 가르침에 있어서는 와 우리 교회 오길 참 잘했어. 우리 교회는 진짜 이거 하나만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할 만한 전문성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름 부음 똑같은 말을 해도 은혜가 있어 달라 라고 얘기하는 영적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또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이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삶이 없어. 이 말이 안 돼요. 복음은 이게 하나예요. 한 세트라고요. 복음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몫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뭐 근무하는 뭐 그
회사원으로, 어떤 이는 뭐 학생으로, 목사로, 뭐 전업주부로, 교사로 여러분 맡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각 져야 되는 몫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남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어가는 각자의 몫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삶의 원리.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